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의 본문을 통하여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슴 뛰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 행복, 감사, 기쁨, 위로, 안아주심.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어떻습니까? 물론 소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루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결론이 맺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조차도 소명의 연속임을 믿고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은 정말이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뱃머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하면 안 됩니다. 소명자는 철저하게 부르신 분, 곧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명자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명, 온 인류를 구원할 소명을 받으시고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6절과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들어 달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소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곧 죽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내시고 그를 들어 올려 십자가에 걸려야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막힌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들, 곧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뜻을 버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헤롯 대왕을, 로마 황제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만천하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고향
동네 사람들 향하여 불을 내려 죽이는 것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죽음의 신세가 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를 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오늘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소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질 때 그 순간 예수님은 단순히 순환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소명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걸어간 길이었습니까? 우리 삶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시간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표인가를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계산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소명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소명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는 한순간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에 흠집만 나도 인사불성이 됩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화를 더 불러일으켜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칭 신앙인이라고 자칭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손짓을 하여 여러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또는 옆 사람의 성공과 잘됨이 부러워 보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감사, 기쁨의 고백보다 원망의, 불평의 말이 더 자주 나옵니까? 항상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금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누구의 보냄을 받아 지금 나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자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대가 지불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허투루 죽지 않습니다. 소명을 완성하기 이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은 우리가 소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저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부르신 소명을 이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